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12가지 전략, 이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니까 세계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계층화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교회가 이제 집에 가서 우연찮게 TV를 보는데 나간답니다. 이제 TV를 보는데 다큐 인사이트라는 TV를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매주 목요일 날 이제 10시에 이렇게 하는데 다큐 인사이트의 내용이 뭐냐? 불안. 쉽게 말하면 지금이 불안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불안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인도받을 건가 여기에 대한 거를 쭉 하는데 불안 세대 이러면서 2012년부터 해서 청소년 점심 문제가 급격히 악화됐대요. 근데 요때가 언제냐? 요때가 휴대폰 보급률이 50%가 넘었을 때랍니다. 근데 이때부터 해가지고요 청소년 정신 문제가 급격히 발달하는데 얼마만큼씩 하니까 불안 요소 점점 증가, 우울 증가, 자살률 증가 이러면서 급속도로 청소년들이. 근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편하게 스마트폰 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가지고 사단은 우리 후대들을 또 현장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호주에서 처음으로 16세 이하 청소년들은 SNS 금지라고 아예 발표를 해버렸어요. 왜?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계속 현장을 파고들어요. 그러면서 후대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냐? 아니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 가는 겁니다. 노예로 가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복음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포로되게 하시는 거예요. 속국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갈등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전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표에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구나. 이 비밀을 알았던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오직의 비밀을 깨달은 소수의 사람.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전도 선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전도 캠프 하면서 1년 365일 12달 계속해서 캠프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캠프를 두고 전도를 두고 기도하면 응답의 문들은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속에 있지 않으니까 사람을 만나도 현장을 가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이 축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데 그 만남을 주시는 이유들을 깨달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두 군데 현장을 갔어요. 한 군데는 초읍지교에 가가지고 그 앞에 있는 커피숍 롯디번 그 사장님, 이제 우리 권사님, 이제 윤 권사님이 늘 기도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기를 이제 제가 온다고 이제 커피를 이제 미리 주문하신 거예요. 윤 권사님이. 그러면 보통 이제 레귤러 사이즈를 하면 라지 사이즈를 주시던데 분명히 이제 레귤러 사이즈를 시켰는데 라지 사이즈. 그래 왜 사장님 이렇게 큰 거 주세요? 이런. 오늘 목사님 오시잖아요. 이래. 안 돼요. 그 목사님 준다고 이제 더 큰 걸 주신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래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갔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시간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근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반응도 없던 이분이 복음을 앉아가 거의 다 들었어요. 근데 하나 딱 얘기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싶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 지금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쭉 하시다. 근데 감사한 거는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만남과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줘.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그 옆에 이제 계속해서 가는 이제 미용실 가는데 오늘은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계속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인도받는데 혹시 고객 중에서 복음 받을 사람이 없습니까?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고객 중에는 없대.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고모님이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대. 고모님이 뭐 하시는데요? 그 옆에 시민공원 옆에 똑같이 미용실 한대요. 자기가 그 고모님한테 미용을 배웠대. 그러면서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고모님한테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제가 들어가는데 본체 만체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요. 오늘도 제가 가니까 성경 딱 가지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는지, 그러면서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자니까 자기 고모님이 꼭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 우리가 조금만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하면 평소에는 늘 상관없던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하면서 조금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 평생의 전도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려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에 살아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행복보다도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근데 이런 응답이 지금 하나 둘씩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중위자처럼 평상시의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복음편지 7가입니다. 서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받은 저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완전 해방입니다. 완전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가 자유함 얻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데 지금부터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지구 종말까지 심판까지 사단의 존재가 존재하고 있음을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됩니다. 지구 종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그 시간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름받아가는 그 시간표까지 사단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걸 몰라요.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신앙생활도 어렵고 현장의 올바른 전도운동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셔야 될 게 지구상에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모든 책은 귀신 사단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을 폭로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근데 이 존재가 지금 죽어가면서 몸부림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가 공격 대상이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이러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사단 마귀의 밥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고난 주간인데 우리 많은 분들 보셨을 겁니다.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직접 감독이 되어가지고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말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근데 거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영화가 나왔을 때 18금이라 분명히 선정적인 건 아닌데
근데 왜 18금이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장면을 너무 리얼하게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채찍질 가지고 예수님 덩어리를 때리는데 땡기잖아요. 땡기면 등에서 예수님 살찜이 쫙 찢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린애들한테 보기는 그러니까 18금 18세 이하는 이거 보지 마, 이래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멜 깁슨이 천주교 신자거든요. 천주교 신자인데 영적인 거를 너무 잘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고 가는 장면을 딱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탁 올라가는데 그 옆에 사단이 웃으면서 싹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멜 깁슨이 알고 이걸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장사 지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딱 하시는데 사단이 왁 하고 탁 도망가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의 권세가 박살나는 사건이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사단 마귀는요, 머리가 박살났어요. 근데 박살났는데 지금 뭐하냐? 어떻게 하든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하면 사단이 승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뿐이라. 근데 그 사건이 사단 마귀의 권세는 박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죽어가면서 발악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속냐? 죽어가면서 발악하는 그 사단의 모습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 잡아봤습니까? 뱀 머리 때리면요 죽습니다. 근데 완전히 죽기까지는 꿈틀꿈틀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언제 그 다음에 사단이 결박되어지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단 마귀는 자기를 가둬야 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는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려야 되면 이 사실을 알아야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 전하 가보면 뭐라 하냐니까 영적인 건 몰라요. 오늘 제가 커피숍 사장님 복음 전하는데 처음에 제가 영적인 거 딱 얘기하니까요, 처음에는 딱 우습게 딱 쳐다보더라. 그러면서 제가 그 현장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니까 그제서야 진지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제가 영적인 얘기하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데도 우리 조카 가정은 너무너무 잘 사는데 이러더라. 한의사 되고 의사 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건 뭡니까 이러더라. 육신적인 거 밖에 몰라요. 근데 육신적인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 마귀가 어느 날 실패 가운데 몰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저주재앙 가운데 몰아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모르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속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 모르면 어떻게 되냐?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 마귀가 악한 영들과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해서 신자를 속이는데 방해하는데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쌌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이 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제 것처럼 한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방법이 뭡니까? 거짓말. 그 이제 미용실 가서 원장님하고 다락방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사기꾼이 사기치는 거 알면은 사기 당했습니까? 이러니까요, 이 원장님이 아니요 이러. 그러면 사단 마귀가 내가 사단입니다, 귀신입니다 이러면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귀신이 웃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웃긴다면서 귀신이다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여러분한테 나타나가지고 제가 귀신입니다, 사단입니다 이래가지고 나타나면 여러분 속겠습니까? 그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 마귀가 거짓말로 속이는데 신자를 속이고 불신자를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망하고 실패시키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느냐? 무시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이잖아요. 사단 마귀는 방학도 없어요. 사단 마귀는 쉬는 날도 없어요. 우리는 새벽기도 좀 안 한 날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도 없어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하나님 주시는 힘, 능력 아니면 사단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단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냐?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5월달 되면 제가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고 하냐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이 가정을 공격하는 사실을 거의 몰라요. 그래서 지금 가정이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후대가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한 번은 저희 막내 딸내미 연서가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밥 먹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앞에 놔두고 뭐라고 하냐니까 아빠 우리 집은 너무 행복해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자기 친구들 보니까 가정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서 안 무너져도 무너질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간대. 불안하대. 그게 자녀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근데 우리 연서가 딱 보면서 엄마 아빠는 싸워도 이혼은 안 하잖아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릴 때 아마 자기도 불안했는가 봐. 왜 우리도 목사고 사모지만은 이제 이게 안 맞을 때 있잖아요. 생각이 안 맞을 때. 그러면 언성 높아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쭉 보니까 싸우기는 싸우는데 아무리 봐도 이혼을 안 할 것 같거든. 근데 지금 현장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요 다 무너져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단은 알고 가정을 공격하잖아요. 가정이 아닙니다. 결국은 후대입니다. 후대가 다 무너지잖아요. 이걸 알고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냐?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에 보니까 불신자와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대상이 누구냐? 염려하는 사람.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확신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 없으면 불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8번에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가해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할 것이 없어. 거할 것이 없어가지고 전에 있던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 보니까 비고 소지되고 아이고 잘 됐구나. 내가 있을 곳이 더 확실해졌구나. 갔다가 7 귀신을 더 청해가지고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됐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약점을 딱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사단 마귀는 7배로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냐니까 한 번 딱 허용해버리면 그걸 파고들고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장하고 인도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겠죠. 그러면서 9번에 보니까 각종 질병, 불치병, 이름 모를 병을 갖다 줍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1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자입니다.
근데 열병을 고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각종 이름 모를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이런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설화를 두고도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해요. 우리 이런 생각, 왜 렘넌트 어린데 왜 이런 일이 왔어? 사단 마귀가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공격하고 정신적으로도 공격하고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비밀 가지고, 복음의 비밀 가지고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그러면서 10번째로 정신적인 혼란을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거라사인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여자 이래 돼 있어요. 귀신 들렸다 안 그러고 군대 귀신 들렸다. 근데 지금 똑같아요. 영적으로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그러냐 그런데 더 엄밀히 쳐다보면요, 전부 다 이 정신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는 뭐라 하냐니까 군대 귀신 들렸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도 점하는 귀신 들린 요정을 바울이 취했어요. 이래 설명돼야 될 겁니까? 점하는 사람을 취해 때려야 되는데 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취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다, 또 우리는 이게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신적인 약한 거를, 마음이 약한 거를 사단 마귀가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 강한 사람은 거의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 있죠. 그 여린 사람의 마음을 사단 마귀가 탁 틈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비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빌립보서 4장이죠. 빌립보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하면, 간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복음으로 완전 무장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1번에 보니까 확신 있는 자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공격해도 저와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내 배경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여기도 확신이 있으면요 승리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처럼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확신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했어요. 감당치 못하면 피할 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12번에 보니까 물 없는 곳, 쉴만한 곳을 찾아다니죠. 물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물 없다고 표현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니까 종교생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리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면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교회에서 훌륭한 직분을 맡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오냐? 복음 없이 종교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오는 거예요. 진짜 제가 부끄러운 게 뭐냐니까 한국에 잘 나간다고 하는 목사님들 지금 말로가 지금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진짜 안타깝다. 사역은 훌륭하고 대단하고 한데 그 마지막에 너무너무 비참해. 그리고 왜 그래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교회들 다 그래요. 멋있게 신앙생활 하다가 멋있게 목회하다가 진짜 제대로 잘할 수 있는 후임자 나타나면 딱 물려주면 엄청 존경받을 건데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몸부림치다가 다 이상이 돼버려. 제가 보면서 안타깝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쓰실 때, 그 목사님들 쓰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 쓸 때는 아마 성령 충만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 충만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성령의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사단 마귀가 그거를 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번입니다. 특히 빈집을 찾아서 들어온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비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복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를 비우는 거예요. 그 빈집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14번에 기도하는 것과 성경 아는 것을 사단 마귀는 가장 싫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할 수 있다,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사단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면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15번에 보니까 사단 마귀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제일 마지막 공격이 뭐냐,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다시 말하면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승리하는 거. 그래서 이런 말을 요즘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주일 성수, 한번 여러분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럽을 가보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사역들 현장을 때 갔는데, 이래서 유럽을 살리기 어렵겠구나, 이래서 이 나라를 살리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왜 그러냐, 스페인을 갔는데요,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인사하는 게 진짜 1시간입니다. 제 강단에 딱 내려오면 요 앞에서 30분 인사해야 돼요. 또 나가서 30분 인사해야 돼. 근데 문제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그 시간밖에 없어요. 오후 예배 없어. 편하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일부 예배만 딱 드리고 그래가지고 탁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지, 야, 이래가지고 스페인을 살리기는 어렵겠구나. 베트남을 갔어요. 베트남을 갔는데 베트남에도 오후 예배가 없어요. 좋겠죠. 그래가지고요, 이제 한국의 청년들이 호치민 인근에, 호치민에 한국 공장이 없어요. 여기는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호치민의 인근 도시에 한국 공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치민에 거기 교회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주로 어디 있냐니까 외곽 지역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주말 되면 예배 드린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치를 딱 보니까요, 예배 드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시골 같은데 여기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주일날 오면 예배 드리고 얼른 놀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그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그 팀들이 식사를 맛있게 준비했는데 청년들이 밥을 안 먹고 가. 왜 밥 안 먹고 가냐? 예배 드리고 빨리 지금 베트남 이제 호치민 시내 가가지고 자기 친구 만나고 또 거기 가서 이제 뭐 쇼핑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되니까. 제가 보면서 이래서 베트남을 살리기 어렵겠구나. 오늘 새벽기도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제가 어릴 때는 렘넌트부 예배 주일 예배가요 주일날만 있은 게 아니에요. 수요일 날도 주일 학교 있었고요, 토요일 날도 주일 학교 있었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있으면서 수요일 날도 가고 토요일 날도 가고 주일 날도 가고. 성탄절 되잖아요. 요즘 또 이상해. 겨울 방학을 12월 25일 이후에 거의 이제 겨울 방학을 하더라고. 근데 예전에는 겨울 방학을 항상 12월 25일 이전에 딱 했어요. 그러면 성탄절 24일 날 이거 성탄 전야 행사 준비한다고
일주일 내내 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가는 거죠.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가가지고 성구 암송하고 그 다음에 찬양 준비하고 성극 준비하고. 요즘은 성극 준비도 못해. 모일 시간이 있어요 말이지. 근데 보세요, 좋겠죠, 편하겠죠. 영적으로는요 완전 마이너스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너무 편한데 이런 말들이 지금 다 사라지잖아요. 주일날은 온전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 지금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왜? 전부 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하는데 주일날 딱 와가지고 주일날 일하는 것도 싫어.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 모르겠지만 밥하는 것도 너무너무, 교회들마다 전부 다 밥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 밥하는 것 때문에 전부 다 여전도에 시험 들어.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고 교회 와서 교사하고 교회 와가지고 성가대하고, 이게 얼마나 기쁜 건데 이거를요 다 놓치고 살아. 제가 이러면 라떼는 되는데 저 때는요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면 일부 예배 오후 11시, 오전 11시, 오후 2시 되면 중고등부, 보통 청년들 오후 2시,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예배 저녁 7시 딱 끝나고 가는 게 아니고요, 성가대잖아. 그럼 성가대 다 끝나면 저녁 9시, 집에 가면 10시. 피곤하겠다. 피곤한 게 아니고요, 힘나요.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영적인 비밀 가지고 영적인 힘 가지고 집에 딱 가는데 나머지 6일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요즘 얼마나 사단 마귀가 속이냐니까 새벽 기도도 없애뿌라. 피곤해 죽겠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하냐. 수요 예배 모이지 마라. 금요 기도에 뭔 기도했냐. 전부 이런 식이다.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도 지금 다 그래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는 벌써 갔고 한국 교회도 점점점. 목사님들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수요일날 교인들이 안 와요. 안 하니까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요 예배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안 와요. 문 닫아요. 새벽 기도는 더 하나요. 다 문 닫아버려. 잘 됐다. 좋은 건 누가 좋겠죠? 아마 목사는 실컷 좋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그 다음에 주일, 일주일 내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 그 바쁜 중에 새벽 기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딱 중간 아닙니까? 수요일날 와가지고 힘 얻고, 또 금요일날 영적인 축복 힘 회복해가지고 여러분 산다. 그것만큼 비밀이 없어요. 근데 사단 마귀가요 이거를 자꾸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뭘 두려워하냐? 전도하는 거. 그래서 왜? 전도만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사단의 나라를 빼앗을 방법이 없어요. 그 사단의 나라를 빼앗는 방법이 그게 전도고 선교거든. 그러니까 안 하길 바라지. 왜? 전도하고 선교하면 사단의 나라가 자꾸 빼앗기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 교회가 다른 거는 다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건 다 하는데 전도만 하지 마, 선교만 하지 마. 할렐루야, 아멘. 좋겠죠? 진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걸 해야 돼요. 사단 마귀가 기도하는 걸 싫어한다. 우리는 기도하기에 더 힘쓰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전도하기를 싫어한다. 전도하기에 더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 가지고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저와 여러분들 인도받고 승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구 종말까지 있음을 알아야 되고, 이 사단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하셔야 돼요. 사단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을 생활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생활하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저주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만큼 저와 여러분 누린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적인 축복부터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건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며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이 말은 믿어야 돼요. 첫 번째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어버리면 능력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안 망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누려야 돼요. 가장 먼저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누려야 돼요. 혹시 문제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 갈등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미용실 원장님한테 가서 딱 성경 한 구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고난주가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니까 저 아직 문제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뤘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분이 알겠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다 이뤘다니까 아직 문제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당할 미래 문제까지도 아세요. 그 문제까지도 십자가상에서 다 끝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진짜 누리면 문제 와도 괜찮지, 어려움 와도 괜찮지,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알고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생활을 회복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시인하고 증거하면 세 가지 응답은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찾고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버리면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이걸 생활해라. 아는 것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믿는 것, 누리는 것, 증거하는 것, 주인 되는 것.
5가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3가지 그림, 우리가 잘 아는 건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인데 여기에는 중심에, 그 그림에는 나라고 되어 있는데 사단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은 바깥에, 여기에는 예수님은 마음속에 계시긴 한데 내가 주인이라. 그리고 사단 마귀는 마음밭에, 밖에.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라. 나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자, 우리가 여기 그림 중에서요, 아마 이거는 아닐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불신자일 거니까. 눈에 마음 중심에 사단이 있다. 이거는 불신자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 근데 뭐라고 돼 있냐니까, 여러분 교재 이래 돼 있어요. 요 그림을 보고 육에 속한 자, 요 그림을 보고 영에 속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래 돼야 되는데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음 안에 있는 축복들을 거의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에 속한 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5가지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영에 속한 자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라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죄짐을 내버려야 된다. 여러분의 고민을 그리스도께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있지 말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 속한 자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드냐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재직기 하는데 손 들고 난 다음에 법이요 해가 손 듭니다. 이래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 안 들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떠나버려요. 그게 고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다면 그거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딱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근데 교회가 믿음 안에서 인도받아가는데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거든.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에 속한 자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 가지고 있는 이상 사단이 그것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경험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경험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 그건 옛날 거고. 제가 아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라떼 엄청 얘기했네. 옛날 거. 그렇게 영적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 앞세우지 말고. 그래서 이제 캠프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과거에 잘 됐던 거, 못 됐던 거 그거 다 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 그거 찾으러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영에 속한 자 되기 위해서는 5번째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전도하는데 제일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이 선입견 가지고 합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은 될 것 같아, 요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거 내 선입견이야. 왜 그러냐? 내가 볼 때 요 사람은 좀 착하게 내 말 잘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요 사람한테 복음 들으면 될 것 같고, 요 사람은 뭔가 뗀뗀해, 안 될 것 같아. 그 선입견 가지고 전도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캠프할 때 감독쌤 뭐라 하냐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을 일부러 가봐라. 왜? 내 선입견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고 누린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문제 내려놓고, 고집 버리고, 염려 버리고, 경험 앞세우지 말고, 선입견 가지지 말고, 그 밑에 이래 돼 있죠. 왜냐하면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모자란 건 우리가 모자라지,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지구 종말까지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5가지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디에 도전한 자? 영에 속한 자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마지막 4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 조금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된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가실 것이고,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로 응답 누리고 최고로 쓰임받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제목처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있음을 알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정말로 영에 속한 자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인 되도록, 전도자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한 주간 이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이 사실들이 누려지는,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 거는 우리 설아가 오늘 수술했는데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됐다고, 저도 너무 감사하고, 남은 치료 과정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렘넌트 배우 역사하시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가정과 가문이 믿음 안에서 언약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정교인전도 캠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사건 캠프인데 모든 것을 캠프로 연결시켜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있는 만남, 일어나는 사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를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걸음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